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봉헌과 기도와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한 주간 또 살아갈 말씀으로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준비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말할 것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각자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말씀 붙잡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먼저 지난밤에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0여 명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영적인 흐름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구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역사서에도 나오지만 또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윗의 어떤 집에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선지서에도 예언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신약으로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그런 위치에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표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 하면 여러 가지 세상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좀 간단히 30분 정도겠죠.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 우리의 일생을 한번 또 비춰보면서 우리가 인물들을 살피면서 일생을 전체를 우리가 한번 한눈에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좀 거기에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실 일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희망과 비전을 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 속에 나타난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출발점은 첫 번째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의 시작된 그 시기는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새였고 또 그 할아버지는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오벳은 룻기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는 보아스의 아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어머니는 룻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는 이런 역사의 이 부침이 계속되는 그런,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한 우상숭배와 각종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그런 시대에 뭔가 시대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왕국을 정말 세워나갈 그런 인물을 낳는 그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되어가는 그런 어떤 역사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그런 영적인 자산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믿음을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좀 더 가까운 배경으로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등장해서 엘리 제사장이나 기존의 종교체계, 제사상 제도에서는 새로운 것의 변화를, 개혁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평범한 인물이었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로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영적인 부흥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렇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민족에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일들이 편만하게 시작되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역사하는, 사역하는 일들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이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마 10대 중후반의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막내 아들, 이새의 집의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 그래서 큰 선지자 사무엘이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왔는데 막내는 들판에서 계속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막내 아들에게,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왕으로의 기름을 붓는,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첫 번째 왕이 있었지만 그는 실패했고 하나님 버리셨고 또 새로운 왕을 찾으실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 집안에 많은 형들을 제쳐두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어떤 중심을 가진 이 막내 아들, 10대
후반에 이 아들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는. 다윗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이나 이런 것에서 이미 그가 양을 치는 그곳에서 사자와 곰이나 이리와 믿음으로 싸우고 그 돌팔매를 연마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양떼를 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믿음과 그 중심이 그럼 어디서 났겠느냐? 아까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과 함께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부흥되는 그 시기에 이 시골 베들레헴 시골에서 살고 있던 10대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노래를 들판에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한 인물이, 한 소년이, 한 청소년이 들판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세대 왕을 삼으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서 왕이 되는 시간은 언제냐 하면 나이가 30대, 30이 되었을 때에 유다 지방의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40년을 다스리면서 70세 정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70년을 살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30세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정도 하고 37세 정도의 전체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통합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또 33년을 더 다스려서 40년을 통치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은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왜 그 10대 후반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당장 왕을 삼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지고 또 믿음으로 민족을 구하는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을 물리치는 너무 일찍 떠가지고 20대 초반에 사울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는 온 민족에게는 차세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어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렇게 해서 되었지만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당히 인간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은 20대 전체는 물론 미갈이라고 하는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 그래서 마지막에는 1년 4개월 동안이나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에서 굴로 도망 다닐 수가 없어서 블레셋 지방에 가서 1년 4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몸을 의탁하고 정치적 망명 생활을 하는 600명이나 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되는 그런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10년 이상 보내게 했을까? 유명하게 떴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에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젊은 시절.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을까? 하는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실마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몇 사건 중에 하나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뭔가 화장실을 찾아서 굴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일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그 부하들이 하나님 준 기회라고 해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 더 이상 이런 불의한 왕을 이제 칼로서 제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베고 그래서 자기의 중심이 사울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이렇게 없애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내가 왕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하는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사울과는 대비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왕의 후보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한 가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 다윗을 잡으러 나온 몇천 명이 되는 군대를 다 밤에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마저도 잠든 그 상황에서 다윗과 부하 한 명만 들어가서 사울을 창으로 땅에 누워 자고 있는 사울을 땅에 이렇게 창으로 죽여서 없앨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서 사울을 불러서 깨우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두 번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사울로 인해서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변질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왕과 대조되는 진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줬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등극시키시는 왕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왕으로서의 시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길게 하신 거죠. 10년도 넘게 굉장히 고난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잘 통과하였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왕은 그렇죠.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거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왕이지만 너희가 왕을 누군가 세우고 싶어 하면 그가 이 율법책을 늘 자기 옆에 두고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이 자기의 위에 있다. 법 위에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법 아래에 왕이 있다. 그래서 그 법을 평생 두고 읽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그래서 기름 부은 사울이죠. 사울까지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그래서 이제 30세가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만 또 7년 반 동안이나 북쪽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또 왕국을 이루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에도 전쟁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결국은 아브넬이 어떻게 죽고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아브넬이 왕국을 다윗에게 돌려주겠다 왔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이스보셋의 또 신하 둘이 왕이 잠들었을 때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결국은 사울의 후손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북의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하나님의 때가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은 길보아산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자기 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 순종, 자기의 권력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훈련들을 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왕이 된 것이고 그 왕국이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랜 기간 기름도 붓고 훈련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이름만 왕이 똑같은 왕이 아니라 사울처럼 허울은 왕이지만 자기 왕국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진짜 그럴 것인가? 여러 사건들과 여러 선택의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의도와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런 것들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딱 30년, 30세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때가 언젠지 당연히 다윗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30이 될 때까지 왕이 될지 안 될지, 왕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모호한 시절을 훈련 가운데 보냈던 다윗.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왕이 된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엄청난 영원한 언약, 왕, 이스라엘의 왕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왕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기럇 야림인가요? 그런 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궤가 어딘가에 몇십 년 동안이나 묻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에 뺏겼다가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있지 않았고 어느 누구의 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은 뭐였는가?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다윗을 축복하십시오. 이런 노래로 시작됩니다. 1절이. 근데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은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잠들게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문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결심을 왕이 되어서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 다음 생각이었고요. 다윗 성을 빼앗고 그 성에서 자기 백향목으로 만든 궁을 짓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고 백향목 궁에서 재료들을 다 수입해 가지고 다윗 왕 궁을 짓고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모셔온 하나님의 궤가 성막 텐트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해서 마음에 찔려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죠. 그것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궤를 찾는 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궤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텐트로 광야에서 이동할 때 12지파가 이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텐트가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텐트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래서 그 궤 안에는 율법책이 10계명이 들어있는 것이었죠. 그 궤를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은 정말로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과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가 왕이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먼저 수소문해서 찾고 그것을 메어 올리는. 처음에는 오베데돔인가요? 그 집에 가서 새로 장만한 수레, 율법을 잘 몰랐던 거죠. 율법의 구체적인 그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몰라서 제사장 레위 지파가 메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메어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새 수레를 갖다가 하는데 잘 갖고 오다가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는 참 두려운 것이구나 이런 것들 깨닫고 또 그 집에 머물러 뒀다가 얼마 후에 율법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준비되어져서 가서 찬양대도 다 준비하고 이제 역대상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 올리는데 텐트를 장만해 놓고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문지기들 레위인들 쫙 이렇게 반열을 다 세워가지고 율법대로 궤를 메어서 올리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장면이죠. 다윗이 옷이 벗겨지기까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내인 미갈이 굉장히 업신여기고 그래서 미갈로부터는 후손이 태어나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가 자기가 굉장히 추하게까지 멸시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궤를 메어 올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내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12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것이 신명기 법의 가장 첫 번째 주제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하나님의 법에 나오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잔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데 다윗은 그것을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는 집에 멀쩡한 잘 건축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소가 이렇게 텐트 속에 아직 있다는 것이 마음에 너무 찔려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은 하셨지만 네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사는 집을 짓겠느냐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런 영원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주시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것과는 구별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저절로 그 왕위가 영원히 가겠다. 이런 다윗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 왕위가 사울과는 달리 영원한 왕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으로, 영원한 왕국으로 가는 이 엄청난 다윗 언약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 이슈, 하나님의 궤를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찾아서 그 궤를 메어 올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 왕으로서의 예배자의 모습. 그래서 다윗이 모든 성전은 짓지 않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거든요. 건축물과 자기가 전쟁으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솔로몬이 아무런 다른 노력 없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의 시스템 레위인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세우고 다윗 자신도 찬양 작곡가였고 찬양자였지만 레위인들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과 모든 예배 팀을 다 정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다 준비해 놓고 하드웨어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왕으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그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은 그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더 넘어서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짓겠다. 영원한 왕권을 그 보좌를 그 권세를 왕위를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집을 잘 짓는 것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뭐 영국의 왕실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왕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영원한 서울처럼 그런 왕국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것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참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집을 지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그 위대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몰든 지역에서, 런던에서, 영국에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혼자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사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져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시고 그 집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그런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하시고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언약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예수 믿는다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집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중심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집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 주님의 왕좌에 오를 주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율법을 즐거워했다 시편 19편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크게 실수한 것이 있었죠. 여러 자잘한 실수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어보내서 죽게 한 굉장히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셨고 영원한 언약 세우셨지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고 교묘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 부자가 암양 한 마리 가진 옆집 사람한테서 뺏어가지고 어떻게 쓰는 이런 것처럼 우리아를 죽인 그 악한 행위,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리고 칼로 그를 죽였기 때문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랑하셨고 신뢰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그가 어겼을 때 왕으로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했을 때 더 큰 영향이 있겠죠. 원수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이후의 일들, 다윗이 암논과 다말, 배가 다른 누이 동생을 강간하고 이런 사건을 일어났는데 다윗이 자신이 행한 그 일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악한 일을 듣고서 심히 노했는데 그 집안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요. 자녀들을 불러서 암논을 혼내고 아니면 징계를 하고 벌을 주고 해야 되는데 화만 냈다 그러지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서 이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결국 2년 후에 그 암논을 잔치에 초대해서 죽이고 암논을 죽이는 일
그리고 4년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발생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일성 속에서 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와 일꾼,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합당한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똑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름을 세워가시는데,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언약은 패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훈련해 가신다. 다윗이 그가 그 전까지 훈련했던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요.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서 반역을 할 때 어떤 태도를 했냐. 사울이었으면 군대를 일으켜서 막 전쟁하고 죽이려고 했겠지만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피신을 하죠.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군대를 데리고 피신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쫓아오고 했을 때 그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전략가들, 참모들, 이런 책사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아히도벨의 작전이 먹혀들지 않고 후세가 그것을 막아서면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압살롬을 죽이거나 억압하지 않는 그런 왕,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맡기고 또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렇죠? 사울의 후손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자기 신하를 통해서 죽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것을 불쌍히 여기시면 내 운명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범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왕으로서의 그 태도, 사울과는 다른 그 태도, 다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죠. 어쨌든 우리는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언약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두려움을 가지고서 왕으로서의 길을 바르게 걷지 않으면 하나님 우선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심지어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마지막 역대상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고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오래 장수했고 부하였고 존귀함과 명예도 끝까지 누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법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다가 이런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다윗의 생애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또 뭔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정말 경계하면서 끝까지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고요. 다윗의 후손이 바로 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 보좌에 나와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아무나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끝까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존귀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누렸고 다윗이 받았던 그 언약과 영광에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라는 인물
정말 힘든 젊은 날을 보내었고 또 유혹으로 실수하고 실패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중심에 사랑하고 헌신하였던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얻고 그 언약을 얻게 되었던 그 사실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또 깊이 중심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윗과 같은 일생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일에 다윗처럼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못 눌렀네요.